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멀어진다라는 단어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아유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멀어졌네요 라고 낯선 사람에게 말한다면 아마 저는 경찰서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본디 가까이에 있었다가 멀어진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에 그냥 멀어졌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가까웠었던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베드로가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고 계실 때 베드로는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말씀을 5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베드로가 몸을 숨기며 아주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간 상태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새벽의 추위로 인해서 숯불 앞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불빛 사이에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평범한 무리 속에 숨기려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지금 숯불에 가까이 가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던 한 여인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금방 알아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랑스럽게 맞아요.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1번 수제자예요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나는 예수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던 와중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모른다 였습니다. 네, 예수님을 부인해요. 함께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이번엔 남자였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숯불 가까이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형씨 이렇게 말해요. 적반하장이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형씨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과 배신은 무엇을 수반하냐면요, 믿음 없음은 그냥 그 단 한순간의 믿음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능청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등졌을 때 그걸로 그 강도로 계속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온몸과 말씨와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었을 때 베드로 다시 한번 형씨 나는 예수라는 사람 진짜 모릅니다 이렇게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셨을 때 끌려다니는 걸 보고 자신의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 야고보가 예수님, 그러면 제가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습니까? 좌편에 앉습니까? 제가 어떤 장관이 됩니까? 총리가 됩니까? 내무부를 맡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위치를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받을 영광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잘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보다 잠을 선택했고 체포의 순간에는 총성보다 두려움을 택하여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패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가 아니라 마음이 주님에게로부터 서서히 멀어질 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만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런 결단을 하거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로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외 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계산을 앞세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버리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과 습관과 말투가 예수님을 온갖 다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협회나 복지관 센터에서는 손해가 두려워 정직을 포기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복음을 침묵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서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들마저 예수님과 멀찍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가고 있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진 않은지 자세히 말씀을 가져다 대어 정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댈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뭐 10독, 1000독, 만독 기록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구절, 천구절 암송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양심을 교훈할 때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쉬운 말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가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베드로 못했네가 아니라 제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회개해야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구경꾼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 마지막이 정말 예언대로 되나 보자. 대사장 뜰 안에서도 예수님이 완고한가 보자. 그러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어디 우리 잘하고 있나 보자.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선택을 하나 보자. 옳은 선택을 하나 보자. 정직하나 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 잘 모릅니다.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갈 때 나도 죽음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 저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람이 나약하고 연약해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전해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멀찍이 있다는 건 단순히 공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나누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싶은 마음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멀리 두고 축복만 가까이 두려는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겠죠. 존귀하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횟수가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미리 깨닫고 가까이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때 나를 어느 거리에 두시려고 하시나, 주님은 나를 바짝 쫓아오게 하시고 계시나, 아니면 지금 멀리서 관망하기를 바라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정답은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박해보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타협입니다. 그 작은 거리가 결국 베드로를 부인의 자리까지 내몬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자신의 영적인 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다면 이제 다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자. 예수님을 멀찍이 하면 안 되죠. 가까이 해야죠. 딱 지금 우리 가까이 따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자.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산소망 선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룰루 밀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이름 되게 신기하죠. 룰루랄라도 아니고 룰루 밀러라는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선이 있는데요, 인간은 무언가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거야, 너는 이것이야, 너는 저것이야,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서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들을 굉장히 쉽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자주 무언가를 이름 짓기를 원한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뭘 더 하냐면요, 거기서 서열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놓고 이거 다음이 이거야, 너 다음이 나야, 아니 나 다음이 너야, 1등부터 4등, 9등, 10등, 100등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무엇이야 라고 순위 매기는 걸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 다음에 반드시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위계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만들어질 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 외쳤던 사람도 바로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에 1시간쯤 베드로를 그냥 빤히 쳐다보던 한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59절에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우겨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참으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건 그 당시에 그냥 농촌, 어촌이죠. 어촌, 시골, 변방, 사투리 쓰는 사람들, 우리와 구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시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건 뭘까요?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이라서 반드시 예수라는 사람과 붙어 있었을 거야. 갈릴리 사람이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 갈릴리 사람이면 분명히 나쁜 선택을 했을 거야 하면서 우기며 말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
롯들이 나사렛 출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그의 인격도 삶도 진실도 모두 단번에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말만 듣고 베드로를 함께 모욕하고 지적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이제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여도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을 부정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어디 출신이라면서 거기라면서 낙이 찍힌 모습으로 성 밖으로 도망쳐 나와 울기 시작하죠. 우리가 낙인을 찍히게 되면 참 이게 무서워요. 어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에 저도 굉장히 무서움을 겪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성함 기억하세요? 심상현 목사님, 저의 사촌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름 이제 7월 8월이 되면 교회들에서 뭘 하나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잖아요.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경학교를 하는데 심상현 목사님이 초등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철로 역정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 역정을 내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 가르쳐주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주 깜깜하게 조명을 해놓고 검도 옷 아세요? 검도 복장? 얼굴에 투구 같은 거 쓰고 막 갑옷 같은 거 입고 죽도를 들고 한 방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심상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주 무섭게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목소리 바꿔가면서 제가 사촌 형인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지금 대답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못 나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 빵점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몇 점을 받았게요? 빵점을 받았어요. 종이 위에다가 빵 쪼가리를 하나 올려주면서 너는 빵점이야.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거를 당해낼 사람이 정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뭐 검도 죽도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어른이 나에게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들이댄다면 나 역시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날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환경과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먼저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지 금방 우리는 반으로 갈릴 수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높고 낮음을 정하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처남과 귀함을 나누어 버립니다. 어느 세대인지 어느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는지 먼저 묻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지 작은 교회 다니는지 직분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그냥 성도인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세워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렇겠지, 저 집단은 원래 그렇겠지 하는 일반화가 너무 쉽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이해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정죄를 위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워낙 이기적이야. 근데 정한인 중에 이기적인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시각과 비시각을 나눌 수 없는 일이에요. 장애인들이 워낙 고집이 세서 장애인만 고집 센 줄 아세요? 고집 센 사람 너무 많습니다. 비장애인 중에.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말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단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장애인은 장애인치고 사람이 참 밝아. 장애인은 뭐 밝으면 안 되나요? 웃으면 안 돼요? 뭐 우리는 뭐 맨날 펑펑 울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이름 지음이
사람들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그걸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성경에서도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람을 단순한 꼬리표 하나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그 위계를 무너뜨려 버리죠. 사람들은 갈릴리를 멸시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죠. 사람들은 어부를 낮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부를 그들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밀어내면서 손가락질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서 가치를 다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이름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고 위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를 정죄했던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여기기보다 내가 붙인 이름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과 위계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낙인 찍는 소식이 아니라 낙인을 지워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사람을 세상의 이름을 씌워 낙인 찍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만든 위계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빤히 들여다보면 그건 뭐 100만, 1000만 말 한마디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동안에 숯불 사이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몸을 돌려서 빤히 들여다보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모면하려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 참 못났구나. 너 나사렛 출신이라서 예수님 내 이름 핍박받는 거 부끄러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시면서 여전히 따라오고 있는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를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6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해진 순간에 먼저 시선을 보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실패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면서도 먼저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집에 바깥으로 나와서 베드로는 통곡하였다, 심히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22장 얘기는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날 때까지 베드로 이야기 안 나와요. 통곡하여 펑펑 울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예수님을 계속 뒤쫓아갔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부활 후에 만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가지고 수영을 하여서 조반을 차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숯불 앞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가 만들어지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없어, 예수님 더 이상 없어, 십자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일터로 복귀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문득 우리는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에 잊고 지냈던 어느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흙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에 뛰놀았었던 뒷골목이 떠오르죠. 어떤 음식 냄새를 맡으면 오래전 가족과 함께 둘러앉았던 어머니의 식탁이 생각이 납니다. 또 무지 습한 날 풀냄새를 맡으면 교회 수련회가 떠오르기도 하죠. 신기하게도 냄새는 그때의 장소와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의 감정까지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각이 기억을 가장 깊이 붙잡는 감각이라고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냄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대제사장의 앞마당, 그리고 나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숯불 앞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때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었다. 숯불이 나와요. 신약 성경,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두꺼워요? 아니면 많이 두꺼워요? 두꺼워요. 책으로 읽으라 그러면 한 세월 걸려요. 근데 이 두꺼운 신약 성경 안에 숯불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갈까요? 딱 2번. 아까 베드로가 대제사장님의 안마당에 있을 때 숯불 1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차려줄 때 숯불 1번.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 숯불을 등장시켜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을까? 심히 통곡하고 그 이후에 엉엉 울었을 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숯불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냄새 앞에 다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처를 다시 들추거나 실패를 정죄하지 않고 배신의 기억을 사랑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죠.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말하였었던 것을 모두 뒤집어 엎으면서 갈릴리 바다의 숯불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냥 막 낭만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모릅니다와 완전히 다른 대답이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내뱉었었던 이 모른다라는 고백은 인간의 결심과 열심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의지를 갖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연약함이 주어질 터인데 그 너머에 뭐가 있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피우신 숯불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과거가 아닙니다. 막 베드로가 숯불 가져다가 예수님 여기 치료해 주세요, 나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다시 회복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회복을 명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사랑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인간의 결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감추고 은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력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바짝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려고, 굳은 믿음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비참한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결심과 열정이 결코 주님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어디든지 가면 제가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라는 언어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실한 통곡을 쏟아내면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